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을 하라니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이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미스바 총회의 결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안건들을 토의하고 상의하는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지역의 불량자들이 소폭행을 하죠. 먼저는 레위 사람을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지금 17장 이하 2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사사들의 지도가 없어서 어떻게 망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예수님을 정말 가슴에 뜨겁게 모신 자를 함께 리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복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매일 사람을 강간하게 동성애하겠다고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일들 때문에 음행과 우상 섬김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진멸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단코 그 자리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이러한 보고 싶지 않은 정말 꼴불견인 이 사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요 26,0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어나가요. 경국지색이라고 들으셨죠? 한 여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뭐 첩이 그렇게 이쁘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거 결국은 한 여인 때문에 그 음행한 여자 한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오는 길에 엄청난 그 동족 간의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비극이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나라들도요, 각 나라도 양귀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양귀비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동아리에 터진다는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누룩은 그 음란이라고 했죠. 음란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정말 가나안 땅의 묵은 누룩은요 영육간의 간음이라니까요. 영적으로 뭐예요?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간음을 했죠.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간음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무엇도 자랑이라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뭐 자랑이라고 저 첩을 얘기하고 레위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시체를 또 잘라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요. 또 그 자리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어른들은 또 뭐예요? 이게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럼 누구부터 단죄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부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단죄해야 돼요? 기브아 사람들을. 예? 베냐민 지파도 내놓지 않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생각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되어져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되어져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섬김을 통해서 17장에서 18장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조가 되어버리죠. 그죠? 19장에서 20장, 21장까지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음란입니다. 음란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남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요 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레위 사람들은요, 레위 사람이 이름도 안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에 앉아가지고 이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 먼저 금식하면서 매달려갔어요. 그러면 문제는 작아졌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극을 저지를 수 있냐고요. 그것도 집이 뽑아서 양식을 공급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다고 징계하리라.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죠?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음행을 피했더라면, 레위 사람이 음행을 피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간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냐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을 여기에서 지금 그 1차적으로 가장 적은 문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그 신앙생활, 그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지만 욥도 신앙생활 아주 잘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어떻게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그 7개 문제를 관련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들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돈 많고 재산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 눈치, 말씀에 눈치 보는 모양새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분깃과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해도 못 살고 육신적으로도 음란해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욥은 알아요. 요셉도 압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이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물거품되고 욥이 막 살았더라면 성경에서 욥이라고 욥기라고 하는 자기 이름 하나로 전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정도의 수준에 아마 창세기 정도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 욥의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욥은요.
불의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 저 음란 가운데 가면은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으며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의 환난과 불행이 이 지금 20장과 21장에 그대로 기록된다니까요. 다윗은 안 그래요?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가 조금만 말씀에게 집중했더라면 동성애 집단을 그냥 맡겠는가?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 누룩 하나 때문에 그 동성애 때문에 다 나라가 망가지는 걸 봅니다. 우리도 지금 그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자들 미국에서는 말이죠 교통부 장관이 그랬죠. 자기 동성애 남편 동성애라니까 남자예요 남자. 그 부통령 앞에서요 성경책에다 다 손을 얹어놓고 성경책에다 왜 또 손을 얹어놔 또 성경책에다가 동성애하는 사람이 걱정스러운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또 확보해 주겠다고 요 새로 미국에 세워진 대통령이 지금 이야 참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 어느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런지 그 테스 형 동성애자인데 그걸 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놓쳐버리더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있어도 없어지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없어도 있더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없는 자 중에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같이 많은 백성들을 보았더라.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 없는 것도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많이 있어도 없어지더라. 많이 있어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음행과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의 이수카를 갔다.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기브야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이어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구여 그를 죽게 하니라. 거룩함에 대한 법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게는 수없는 짐승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죠?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지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십자가를 의지해라. 이거거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 의지해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시고 내 속의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뿐이 아니에요. 가정에 도덕적,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첩이 죽고 한 지파가 다 끊어져 버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맨 처음에 져버립니다. 40만 명이요. 2만 6천 명 대급적 못해요. 맨 처음에 자신있게 싸움터에 나갑니다.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고 정말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기 싫거든.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계명에 성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